자, 오늘은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 예. 자, 어디에서 생명수가 나온다고요? 성전에서 생명수의 강이 나옵니다. 또 한 번 더요. 성전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수의 강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전에서부터 그 발원한 그 생명수의 물, 그 대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이 2주 동안 살펴봤던 에스겔 37장의 환상과 더불어서 에스겔의 3대 예언이라고 불리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다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강같이 흐르는 큰 믿음의 역사, 그 평온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궁극적으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풍성하게 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수의 강이 성전 동문에서부터 이렇게 쫙 흘러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1절 먼저 보시면은요,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좀 건너뛰어서 좀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40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면서 그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본문의 말씀 47장이 그 성전에 관련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인데, 그가 나를 데리고 갔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는 천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천사가 이제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성전 뜰 안으로 들고 가서 그 물이 흐르는 것을 쫙 하고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성전의 문이 동편의 문이 있어요. 자, 우리 교회 문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우리 교회 문이 저기 남문이에요. 남문, 동남문입니다. 동남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문은 어디로 나와 있냐면 동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처음 해가 뜨게 되면 어디로 들어오게 되겠어요? 그 문으로 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성막도 문이 동편으로 나 있었고, 그 솔로몬의 성전도 문이 어디로 나 있었냐면 동편으로 나 있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이상 중에 봤던 이 성전도 역시 문이 어디로 나 있어요? 동편으로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 진리의 방향을 상징을 해요. 그곳에서 이제 물이 쫙 하고 나오게 되는데, 봤더니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흘러갔습니다. 동쪽으로 나 있는 성전의 문에서 그 문지방으로부터, 문을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문지방 그러면 잘 모르고,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죠? 문을 들어갈 때 문지방, 그 문지방 밑에서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쫙 하고 나온 거예요. 물이 나와가지고 동으로 흐르다가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전우편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 문 동쪽에 있는 그 문으로부터 물이 졸졸졸졸졸 나와가지고 이렇게 남쪽으로 쫙 하고 흘러내려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 흘러나오는 그 물로 말미암아, 뒤에 가서도 잘 나옵니다만, 광좌우편과 모든 생명이 다 회복이 될 것을 이 계시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물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가져오게 될 것을, 즉 장차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 나라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풍요로움을 얻게 될 것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7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일찍하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영적 목마름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누구에게 오면, 예수님에게 오면, 나는 여기서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에게 오면 그 모든 영적인 기갈로부터 해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서 생수가 넘쳐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영적인 만족을 주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은혜, 예수가 믿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서 풍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심령 안에 누가 임재하셔서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본질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끔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 동안에 육신적으로 물론 풍요롭게 살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골지 않는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은데, 풍요롭게 살고 또 넉넉하게 살고, 더 쉽게 얘기해서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누구와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더 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포로로 잡혀가 있다고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주시고,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상 중에서 보여주므로 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생활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보시면, 2절 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 물길을 따라서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해요? 동쪽에 있는 물에서부터 이렇게 스며서 쭉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말은, 2절에 있는 말은 그 물길을 따라서 쭉 날아가 봤더니 그 물이 어디로 가는가를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절에서는 성소의 그 문지방으로부터 나왔다 흘렀다는 물이 안쪽에 있는 그 뜰을 따라서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이젠 북문으로 나가서 어디로 나갔다는 거예요? 바깥길로 나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따라가면서 이걸 측량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천사가 그 물길을 이렇게 쭉 따라가는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서 에스겔의 생명수의 강을 청량해 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3절 보시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 사람이 손에 뭐를 잡고? 줄을 잡고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발목에 왔습니다. 이제 천사가 줄을 잡고, 여기서 줄은 자를 얘기를 해요. 자, 일천척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길이냐면 약 뒤에 거 떼고 약 500m 정도 돼요. 500m. 그러니까 줄로 쭉 성전에서부터
쭉 재가지고 500m 떨어진 곳에서 너 여기 좀 건너봐 여기서 건너가 그러니까 건너가니까 어디에 닿다는 거 물이 발목에 딱 닿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목에 올라가서 그 첫 번째 지점에서 발목에 올라갔어요. 또 4절 보시면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예, 여기서 4절에서 두 번 청량을 했어요.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올랐다고요? 무릎에 쳤습니다. 무릎에 올랐습니다. 또 거기서부터 아까 그 일천척을 청량했잖아요. 그 지점에서부터 또 다시 일천척을 쭉 청량을 했어요. 우리말이 아니니까 일천척이라고 하면 거리감이 잘 안 오잖아요. 미터수로 환산하면 조금 쉬워요. 뒤에 것 때문에 몇 미터라고요? 500m. 그러니까 처음에 지점에서 성전에서부터 500m 지점, 또 그보다 또 어디만큼? 500m쯤 떨어져가지고 측량수로 얘기한다면 2000척 떨어진 교리에서 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찼냐면 무릎까지 올라가게 됐던 물이 올라오고 있어.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세 번째 청량을 했어요. 다시 2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올랐다고요? 허리에 올랐습니다. 약 1.5km 정도. 1.5km 정도 떨어진 성전에서부터 1.5km면은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어디만큼 떨어진 길인가요? 여기서 얼마큼 떨어진 길이에요? 많이 걸어보시면 정읍천에서 여기서 정읍천 저기 다리 밑에가 어디 정도가 500m쯤 되나? 거기에서 그 산 3배 정도 되는 길이니까 저 멀리 조금 보이겠죠? 그 멀리 되는 곳에서 물이 허리에 차게 됐습니다. 또 5절 보시면 5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차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예, 마지막으로 1천척을 청량을 했습니다. 1천척을 청량하고 물이 청량을 해보니까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됐어요. 몇 번 청량을 한 거예요? 네 번 청량을 한 거죠. 4번. 4번 청량했으니까 미터수로 환산한다라고 하면 약 2km 정도. 척수로 환산한다고 하면 4,000척이죠. 정확히는 한 2.1km 정도 돼요. 조금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만큼 그러니까 갈수록 수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깊어진 거죠. 더 깊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던 물이 성전에서부터 조금씩 멀어지니까 수심이 더 깊어져서 물의 양이 급격하게 많아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의 양이 많아진 이유가 뭘까? 여기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맥적인 의미로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도저히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사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염도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즉 잠시 뒤에 이제 천사가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죽은 바다에 있던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염도를 낮춰야 되니까 많은 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생명이 살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어종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로 즉 생명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갈수록 은혜가 더 넘쳐야 돼요. 두 번째는 궁극적인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데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더 많아지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생명이 물러 나오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족하게 해주시고 넉넉히 해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풍족하게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10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10절 보시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를 얻게 하고
생명을 얻고 또 어떻게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풍성히 얻게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건 단순히 그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도록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건 단순히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낸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게끔 한다고요? 가난한 삶, 풍성한 삶. 물론 여기서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지난주에 그랬죠? 나는 그의 누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누가 되고 백성이 되리라.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러한 영적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모든 것이 소생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6절에서 그랬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천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봤어요?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럼 이제까지 했던 걸 봤지 그럼 안 받겠습니까? 이 물어본 의도가 뭐겠어요? 인자야 하는 건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는 것일 거고, 이것을 보았느냐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까지 천사를 통하여서 보여준 이 계시의 말씀은 네가 뭐 하겠느냐? 깨닫느냐라는 뜻이겠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깨닫느냐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성전을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 일 같은 일은 성전을 보여주시고, 성전 동문에서부터 그 문지방으로부터 뭐가 흐른다고요? 물이 쫙 하고 흘러나가요. 그걸 보여주시고, 천사가 할 일 없고 아니 1천적을 측량을 해가지고 물이 처음에는 어디까지 됐다고요? 발목까지 오고, 두 번째는 측량을 했더니 어디까지 오고 무릎까지 오고, 세 번째는 어디요? 허리까지 오고,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키를 넘어가지고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는 그런 큰 강물이 된 것, 이게 뭘 뜻하는지 네가 깨닫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럼 물어봤는데 그럼 에스겔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6절에서 보시면 대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다시 한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에스겔이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을 못했다는 얘기는 에스겔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죠. 모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천사가 에스겔을 인도해가지고 어디로 다시 돌아가게 해요? 강가로 다시 돌아가게끔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아주 상세하게 이 계시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7절부터 해가지고 8절 마지막 절까지 일일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주 생생하게, 자세하게. 자, 7절 보시면 돌아가는 길을 보니까 7절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돌아가서 보니까 강 좌우편에 시내가 흐르고 있었는데,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강 좌우편에 뭐가 많았다고요? 나무가 심이 많았어요. 제가 이걸 그려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저걸 이제 적당한 그 사진이 있을까 이거 찾아보려고 했는데 적당한 게 없어요. 다 2단에서 올려놓은 것들밖에 없고 이제 한 가지 찾아놨는데 좀 이따 보시기로 하고요. 강 좌우편에는 뭐가 많다고요? 나무가 많았어요. 나무가. 에스겔이 강을 떠났다가 다시 이렇게 강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전에 보지 못했던 나무들이 그냥 강 좌우편으로 심이 많게 됐던, 물이 있는 곳에 당연히
나무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 나무들이 너무나도 좋은 나무였어요. 마치 어디에 있는 나무처럼 보였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슨 동산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처럼 그 과실이 풍성하고, 뒤에 가서 마지막 12절에서는 그 잎사귀는 무슨 나무가 되는 것처럼 약재료가 될 나무처럼 아주 놀라운 그런 멱살을 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얘기를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8절이죠. 8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예. 제 천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8절에서 그랬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어디로 향하여? 동방으로 향하여.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보통 이렇게 번역을 안 하는데,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 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 앞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무슨 자가 붙어 있습니까? 이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물. 요 말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말씀 중에서 뭔 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가 제일 중요해요. 이가. 이 물이 뭔 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1절부터 어디에서부터 나왔던 물? 성전에서부터 나왔던 그 물이 처음에는 어디로 나왔어요? 쭉 나와가지고 측량을 해봤더니 어디에 차고? 발목에 차고. 두 번째는 어디에 차고? 무릎에 차고. 세 번째는 어디에 차고? 허리에 차고. 마지막에는 어디에 차고? 키를 넘고. 그 물이 어디로 흘러요? 동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지고 아라바까지 흘러내려가서 어디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다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라바에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게 된다. 아라바는 그 팔레스타인 저지장에 있는 그 황무지대를 얘기를 하는 거고, 바다는 그럼 어디를 얘기를 할까요? 예, 바다. 자, 이거 문제 퀴즈입니다. 나와주신 분들 고구마 하나 더 드릴게요. 사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해. 자, 그래서 제가 찾아놨어요. 자, 보세요. 이게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더라고. 자, 성전에서 나왔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위에 보시게 되면 어디에 있겠어요?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부터 뭐가 나와서 파랗게 되어 있는 게 물이에요. 물에서 물이 쭉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흘러가게 되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까맣게 되어 있는데, 사해라고 되어 있는 데까지 물이 쫙 흘러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내려간 물이 흘러내려가서 물로 인해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생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해는 말 그대로 무슨 바다냐면 우리말로 하면 죽을 사자가 들어간 바다, 죽은 바다예요. 영어로 보게 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Dead Sea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바다. 왜 죽음의 바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염도가 일반 바다의 5배예요. 5배. 10배라고 하는 데도 있고 5배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그 정도로 많다 보니까 거기다 물고기를 넣으면 물고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못 살아요. 이 아가미가 쫙 벌어지면서 그냥 오그라들면서 죽어. 예, 오그라들면서 죽습니다. 그 정도 염도가 되니까 그 이제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의 필수 코스가 이 사해바다에서 뭐 하는 게 필수 코스냐면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수영이에요. 수영 못해도 상관이 없어. 그냥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뜨기 싫어도 떠요. 둥둥 떠. 내가 사람이구나 하는 그 경험을 하려면 어디 가면 된다고? 사해 가면 된대요. 그 정도로 염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말 그대로 다른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대. 미생물조차도 살지 못한대. 그 정도로 그냥 염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그 물이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그 물로 되려고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물이 들어가게 돼. 염도를 다 낮춰야 되니까요. 그래도 좀 있으면 이제 12월 달 좀 못 돼가지고 뭐를 많이 하면 한국 사람들은 김장을 하지요? 김장을 할 때에, 김장을 절일 때, 배추를 절일 때 뭘 뿌려놔, 거기다가?
소금 뿌리죠. 소금 뿌리면 어떻게 돼요? 배추가 숨이 확 죽잖아요. 그것처럼 저기 사회에는 그 정도 염도가 있는 게 아니야. 대단해. 왜 죽음의 바다냐면 이 죽음의 바다 위쪽에서 들어오는 물이 그 요단강 물인데요. 요단강 물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강물이 계속해서 어디로 들어오니까 이 사해바다로 들어오니까 염도가 더 얕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해바다는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민물이 들어오게 된 염도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낮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절묘하게 만들어놨어요. 요단강 물이 이렇게 사해바다로 들어오는 양하고 저 바다에서 해가 떠가지고 뭐가 증발되는 양하고 물로 이렇게 수증기로 증발되는 양하고 양이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염도가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혀요. 근데 그 바다가 어떻게 된다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소생함을 얻게 돼서 자 9절의 말씀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9절 보시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 성전에서 나왔던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게 되고 고기가 많아지게 되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게 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는 곳마다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생함을 얻는다.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소생함이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은 사해바다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사해바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보다 더 잘 알지요. 자기들이 살았던 곳이니까. 그런데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러한 바다에 뭐가 산다고요? 물고기가 산다.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걸 믿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믿기가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난 시간이 있어. 지난 시간 이제 37장에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 마른 뼈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날 것이다. 지난주에는 막대기 2개를 딱 보여주면서 두 막대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해바다에 뭐가 살 것이다? 물고기가 살 것이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위로와 소망을 주면서 너의 지금 형편이 이렇게 되지만 장차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 보시면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또 이 강가에 누가 살게 된다고요? 어부가 살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참 어떻게 보게 되면 아는 사람 웃을 일이 아는 사람. 사해바다에 누가 있다고요? 어부가 있어. 물고기가 있어야 어부가 있지. 지금은 사해바다에 뭐가 없어요? 어부가 없어. 물고기에서 잡을 고기가 있어야 어부가 있지. 근데 어부가 설계 될 거라고 그 강가에.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이게 안 찾아놓으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 한번 보세요. 밑에 보세요. 엔게디는 어딘가 대충 보니까 사해바다 남쪽 끝. 그 그림 보세요. 그림 보. 그리고 저기 에네글라임 어디? 사해바다 처음 시작. 처음 곳에서부터 마지막 곳까지 하나님께서 뭐가 서게 될 것이다? 바로 어부가 서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죽음의 바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어부가 서고 물고기가 풍성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즉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땅이 장차 뭐와 같이 회복이 돼서 사해 바다와 같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거고, 장차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될 것을 약속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위로와 평강을 주셨을 것이고, 그러나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뭐 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웃는 사람, 그런데 죄송하지만 11절처럼 됩니다. 11절 보시면 그 진펄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자, 우리 11절 앞서갑시다. 11절 시작. 그 진펄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앞에서는 그 강가에 뭐가 서가 된다고 했어요. 10절에서 어부가 살게 될 것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 11절에 말씀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는 그것이 될까 안 될까 생각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진펄과 뭘로? 개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해바다나 그리고 사막 땅과 같은 곳도 물이 이르게 되면 소생함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두 곳을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 진펄, 또 하나 어디? 개펄. 진펄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진펄이 뭐냐면 강습지나 그 물이 많은 곳에서 마른 땅도 아니고 물속 땅도 아니고 그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땅. 이걸 뭐 우리말로 시기에 얘기한다라고 하면 수렁이에요. 수렁 들어가 보셨어요? 논 가운데 수렁 있는 데 가끔 있죠? 예,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사람이 안 도와주면 그냥 계속 들어가요. 예. 기계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못 나온다 그래가지고 다음부터 그 논 안 가려고 그럽니다. 예. 그 수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렁. 그러니까 그 수렁은 말려가지고 바짝 말려가지고 그냥 저기 밑에다가 흙을 잔뜩 넣든지 그래도 또 수렁이 돼요. 근데 그 수렁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갯벌은 뭐냐면 원어는 히브리 원어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바닷가의 그 갯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바닷가에 있는 물 웅덩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바닷가 가게 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푹 꺼져가지고 뚫린 물 없는 구덩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그 물 웅덩이니까 물이 들어올 때는 뭐가 차게 됐고, 물이 차겠지요? 근데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햇볕에 발라가지고 물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 이병희 목사님 이걸 잘 표현을 했는데, 한 발은 교회에다 두고 한 발은 어디에다 두고? 세상에다 두고 양다리 걸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생하지 못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니까 믿음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뭐처럼 창기나 세린처럼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 왜? 그 사람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해서 회개하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토해내버린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소생함을 얻지 못해. 그러니까 믿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든지, 안 믿으려면 어떻게 또 반대편에서 이렇게 목사가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야 돼. 가운데 중간에 서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저기 보는 거, 눈치 보는 그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11절 돌아와서
그런 사람들은 소생하지 못하고 무슨 땅이 된다고요? 땅이죠. 소금 땅이 돼. 사회보다도 더 쓸모없는 그런 땅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거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12절 보시면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예, 12절의 말씀이 하이라이트 말씀이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에서 말미암아 나오므로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뭔 재료가 되리라? 약재료가 되리라. 어디서 보는 모습 같아 이 모습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할 때는 이게 무슨 왕국인지 알깔깔하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그대로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정확히 이 말씀이죠. 정확히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재림하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느 나라에서 내 나라 무슨 왕국?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약속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도 어느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구체적으로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무슨 왕국을 소망하며? 천년왕국을 소망하며 그날을 믿음 가운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이 말씀 따라서 세상을 이기고 자기와 싸워서 승리하고 또 제약 가운데서 승리해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화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